오늘은 귀신도 알아본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귀신도 알아본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리스도를 몰라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봤는데 몰라본. 귀신은 우리의 원수잖아요. 원수도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편끼리는 몰라보는 그런 말씀이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일부 소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그분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또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4장 4절에는 뭐가 있었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혼미하게 하는 뜻이 뭐라 한번 찾아봤더니 마음이 어두워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어두워가지고. 원래 뜻은 이제 타격을 입어서 영광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쓰는,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일컬거든요.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사상사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하고 천사, 방금 말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창조했지만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건데 그것이 회복되었을 것이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고 또 깨닫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귀신들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꼭 전도 현장에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꼭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고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또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처음이고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현장에서는 예수님 당시에서나 지금에도 귀신들의 활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에서 전도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보면은 그런 게 꼭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특히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담배 피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게 옛날에 조선시대도 담배 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세요? 김홍도 그림이나 그 신윤복 그림 보면 남자, 여자 같이 담배 피는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노량진에 잠깐 공부할 때도 조금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담배 피는 그런 여학생들이 없었어요. 그 노량진 그 학원 건물에 보면 남자들만 올라가서 담배 피고 그랬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노량진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이게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학원 건물도 많이 옮겨갔는데 또 하나 변한 것이 건물 옥상에 여자들이 담배 피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매화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화동도 굉장히 많고 또 아파트 주변에서도 보면 예전에 이제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던 것이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맞담배 피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고 보자 그 당시나 예전에 다시 회귀하는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오늘같이 마귀도 그 당시도 많이 활동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몰랐고 우리가 무척 깨우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다시 모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귀신도 인정한 예수를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을 예수에게 빼앗기 싫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존경받은 것을 빼앗기 싫었기 때문이겠던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게 들어가요. 빼앗기 싫었기 때문에. 요건 뭐예요? 자기 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인정하지 않은 것들. 요런 게 뭐냐? 자존심이죠. 자존심. 우리 자존심은 지금 뭐라고 배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더니.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래서 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귀에게 많이 당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정말 보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더 많은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알아보지 못했고 극수의 소수 사람들이 알아봤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서 지금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자기의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 항상 많잖아요. 지금 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나 어떤 분들은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도 있고
또 복음을 깨닫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회개를 받았는데 라는 거예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요 구절은 우리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똑같잖아요. 그림자를 밟더라도 또 바울의 옷깃을 받더라도 그 뭐예요? 병이 나음을 믿었더라. 또 그러기 위해서 만졌더라. 또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우리들의 옷김을 받아도 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일 빠른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바울과 같이 예수님 같이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산골짜기에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살아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참대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문제에서 또 해결을 받고 있고 해결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인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혼자 오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저기 오다 보면 신호등 하나 걸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수요 예배 때는 또 적잖아요. 몇 명 없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디옥 교회 몇 명, 5명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세계복음만 했다는데 우리는 5명은 넘는데 우리 교회도 크게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게 이렇게 그 신호등 이게 약간 짧은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쭉 보이면서 또 바울도 생각나고 그래서 약간 그 힘이 났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말씀했는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근데 이제 저도 계속 그런 문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저도 그런 많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마르고 또 기머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것이 치유받아서 또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갖는 증인이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서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또 충만하다. 이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도 알아본 그리스도를 우리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증거를 가지고 부인하지 못할 만큼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